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니까 전에 없던 기적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일상적인 생활인 줄 알았더니 그게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기적에 눈이 뜨여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건 일상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의 기적이라면 장례식장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도대체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나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인데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었다시피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음을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기적을 구하는 것도 믿음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정말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좀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믿음이라면 꼭 와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주님 그곳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딸 고침 받겠습니다. 이 정도쯤은 돼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타박지 않으시고 그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기도를 해주러 가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갈급함을 받으신 거죠. 구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구하니까. 적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구하는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물론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마음이 급하지요. 빨리 모시고 가서 우리 딸에게 기도하도록 좀 해야 되겠는데 딸은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주님이 가다가 이렇게 멈추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야이로가 확 짜증이 날 만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주님을 이렇게 떠밀다시피 가고 있는 형편인데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니. 지금 주님 지금 한가하게 그런 것 이야기하실 때입니까? 이런 지금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멈추십니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시간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불쌍하다든지 뭐 고침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지체된 것만 속상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와서 연락을 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야이로에게 있어서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구하는 믿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는 그만두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이미 뭐 끝난 일인데, 끝났잖아. 이제 딸 죽었다는데 이제 뭘 예수님께 더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께 막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막 한마디 하고 그러고는 그냥 확 떠나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끝났다고 생각하면. 근데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딱 부딪힌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딸은 죽었다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다 끝났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사이에서 야이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딸은 이미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죽은 딸도 살려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야이로에게는 그냥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주님이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나 믿고 맡겨야 되겠다. 주님이 뭔가 하실 거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무언가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제 저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을 너가 주목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맡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왔을 때 갈등이죠. 이해 안 되나 보다. 아니야, 주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그렇죠? 성적이 학교에서 하는 성적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를 아무리 머리를 만져봐도 공부를 잘할 것 같지가 않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교 성적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는 또 남다른 어떤 재능을 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넌 정말 축복의 아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다음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주님은 우리 아이는 버리셨나 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주님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 건지 그건 전적으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때 그때는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러도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러 나왔지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 같은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완전히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안 되나 보다 조금 기도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커가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믿음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바꿔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믿음이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믿음. 믿어진.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왔는데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잔다,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12살 된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야이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누가 좀 아프다 예수님 고쳐주시지 우리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어지간한 일에는 겁도 안 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야이로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지, 그러면 믿음이 엄청 커요.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도 그냥 마음속에 조금도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하나 생겨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로 그냥 정말 마음을 졸이는 이들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살 수 있겠는가? 처음에 그런 믿음 체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양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참 잘 돌보겠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사과 열매가 처음 맺을 때는 정말 정말 장난감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맺이잖아요. 나중에는 큰 사과가 되죠. 그러나 사과는 사과인 겁니다. 사과가 아주 작은 게 맺혔다가 점점 커지면서 복숭아가 되고 그렇습니까? 사과니까 사과가 되는 거죠. 그 조그만 사과나 큰 사과나 사실 같은 거죠. 겨자씨 같은 믿음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이건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엄청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겨자씨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지 사실 엄청난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반응해서 살아보기만 하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믿어지는 거에 믿어지는 거. 전에는 전혀 안 믿어지던 게 이제는 믿어지는 거. 엘리사의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엘리사는 전혀 마음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이유는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군 천마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보고 믿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엘리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천군과 천마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사람에게 뭘 보여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믿어지는데.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어지는 삶은 전적으로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은 내게도 계획하시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도 나를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